자, 두 마음이란 가지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시작. 네, 오기 싫은 마음, 억지로 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를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느 산골에 화전민의 딸로 태어난 그 농사만 하던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서울에 가정부로 취직을 하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첫날부터 마당에 가득한 풀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매일매일 태산이었습니다. 소녀가 일한 지 3일째가 되던 날에 주인이 외출을 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소녀는 착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땀해졌고 손에는 물집이 생겼지만 이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인은 그동안 정성 들여 가꾼 잔디가 모두 뽑힌 것을 보고 분노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 소녀를 꾸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착한 마음 하나만으로는 그 소녀의 행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지식 없는 자의 무분별한 열심은 오히려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 열심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부추김을 받아 그들의 선동에 따라 예수님을 못 박고자 하는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고 그토록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옷과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자여,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기뻐 춤추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한순간에 마음을 돌이켜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 시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마지막에 나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 시간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고 또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무지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 터져라 찬송하며 환영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이 오늘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이들이 예수를 대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은 깨닫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한순간 완악하여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사모하는 마음, 처음에 예수님이 영접하는 마음,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싶던 마음이 한순간 그 선동으로 인하여서 모든 마음이 변하게 됐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옆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지인들에게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나약한 자신을 이 시간 인정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존경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식어졌을 때에 한순간에 우리는 이 무지한 마음으로 변하게 됨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80도 변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음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사 끝까지 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이게 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목소리 높여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많은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완악하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잡아들이며 매일매일 고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매일매일 고문하면 힘들게 했던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 착취를 하고 차별 대우를 하며 하루하루를 고통의 연속 속에 살게 했던 이 로마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나를 제발 구원할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를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매 순간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사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하사 그들조차도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영웅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던 진정한 영웅이 아니구나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우리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영화가 있는데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선과 악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악이라 하면 그 악한 영웅이 나와서 이 세상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대적하는 착한 영웅들이 나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결국에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왜 좋아하느냐?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때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인 우리가 이 악인 로마를 이겨야 되지 않을까? 선인 우리가 어떠한 영웅을 통하여서 이 악인 로마 제국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개체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로마 제국에 복수하고 싶었던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마음으로 한순간에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이들의 마음이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단지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더 가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큰 뜻에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하사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시키사 천국 백성 삼고 싶은 마음이 더 크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과 멀어져서는 안 됨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마음을 돌변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을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조차도 사랑으로 포용하셨음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저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매 순간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음을 기억함으로 이 순간을 매일매일 매 순간 극복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대단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또한 능치 못하시지 않게 했던 분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불치병도 고치시고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으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많은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메시아 곧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옆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이 맞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맞아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이 맞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1분 앞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1초 앞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궁무진함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한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한 친구가 와서 그저께 저한테 와서 한 11시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의 고민이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당장 이 일을 그만두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며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이 때 어렸을 때 그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내 삶이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했던 고민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의미가 없느냐? 그냥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항상 예비해 주심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냈지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의지 없이는 우리가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너가 하는 고민이 나중에 돼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야. 너가 그 순간이 너가 올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비록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매일 매 순간이 너무 새롭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셋째가 태어났고 그 셋째를 바라보며 너무 매 순간 새롭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제가 결혼 전까지 제 좌우명이 책임질 일을 만들지 말자였어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셋째가 있는 저에게 믿기시지 않겠지만 제가 제 좌우명이 책임질 일을 만들지 말자.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 한 몸 잘 건사하자가 제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책임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책임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 책임질 일을 많이 만들수록 제 삶이 힘들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책임질 일을 많이 만들수록 예수님이 바빠지세요. 하나님이 막 바빠지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막 불평해. 하나님, 저 이제 셋째예요. 하나님, 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집이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차가 너무 작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집을 넓혀주시고 차를 넓혀주시고 제 물질적인 여유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막 바삐 움직이시더라고요. 이 은혜를 여러분도 같이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이 삶을, 이 행복을 같이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도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자가 아니라 책임질 일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예수님께 넘기자로 이 좌우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삐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저는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로 바꿀 때에 나의 삶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나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게 흘러가는 줄 우리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0평부터 시작했던 제가 이한이 한 명으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만족하게 하셨나 봐요. 이한이 한 명만 있을 땐 너가 그냥 단칸방에 살아도 너가 괜찮다.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둘째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더 넓혀주시고 셋째가 생기니까 더욱더 넓혀주시고 저의 힘으로 된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매 순간 채워주심을 우리는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을 때 저는 알고 있었던 것이요. 너가 지금 이 고민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예수님만 똑바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가 얘기하신대요. 기도해라 너가. 매일 아침 큐티해라.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하지도 않고 큐티하지도 않던 친구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유지했을 때에 그냥 그것만 유지하면은 너가 고민하는 그 어느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큰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야. 야, 나를 봐. 27에 아무것도 없던 내가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나를 봐. 너가 나를 알잖아. 23부터 너가 나를 봤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너가 알잖아 라며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심이 매 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그냥 이 복수에, 그냥 이 로마 제국을 향한 분노에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이요.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착각이 없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내 삶이 힘들다고, 내 주변 사람이, 내 직장 상사가,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예수님을 일단 내려놓고 그들을 대적하며 싸우지 않았는지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그냥 멀리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과는 별개로 행동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요. 돌아서라.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라. 그럴 때에 내가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윤택하게 해주겠다.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음을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이자 위대한 메시아신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무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그들의 마음의 로마를 향한 그 마음 아픔이 결국에는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분노가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는 조롱까지 하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무지한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왔음을 우리 이 시간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닌 그 무지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왔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마음조차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했을 때에 우리의 가족이 변하고, 그런 마음으로 변했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 중에 제일 어려운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낼 수 있는 감정 중에 제일 어려운 감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바꿔 얘기해서 제일 쉬운 감정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감정 중에.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감정 중에 제일 쉬운 것은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감정이 제일 쉽다고 합니다. 그냥 화를 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감정 중에 제일 쉬운 1단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감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슬픔일까요? 기쁨일까요? 제일 어려운 감정은 바로 용서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이 그만큼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감정이 이 6가지 감정 중에 7번째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이 바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용서했을 때 기쁨이 찾아오고, 용서했을 때 눈물이 나고, 용서했을 때 이 모든 감정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감정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용서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을 용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직장 상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친지들을 용서하길 소망합니다. 용서했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며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 제국을 용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넘기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바나바라 하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풀려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용서하는 마음만 가졌으면 예수님과 함께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만 가졌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세상을 더욱더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라는 감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용서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용서하시길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길 소망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손가락질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무지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남을 판단하고요, 매 순간 우리 남을 정죄하고요, 매 순간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매 순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남을 바라볼 때 그를 용서함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용서하였구나, 너가 이 자녀를 사랑하였구나, 이 마음에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도 맨날 이한이한테 얘기합니다. 이한아, 시안에게 이거 줘, 시안에게 장난감 좀 양보해줘, 이럽니다. 그럼 이한이가 양보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 이한이는 합니다. 저희 이한이는 하는데, 근데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감추고요, 도망가고요,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이한이가 그러다가도 시안이한테 줄 때, 제가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것을 이한이한테 몰래 줍니다. 더 맛있는 것을 이한이에게 챙겨줍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남을 용서했을 때에 그조차도 예수님을 만드신 백성이라 함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이것을 양보했을 때, 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었을 때에 더 큰 마음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이 더욱더 윤택해짐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지함을 이제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이 아닌, 이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이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 매 순간 노력하시며 매 순간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걸음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용서했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합니다. 시작. 네, 용서하는 마음이 아닌데요. 우리 앞뒤 사람이 다시 고백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족이 저를 힘들게 해요. 그래도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또 품겠다. 그럴 때 뒤를 돌아보면은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고 마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그냥 예수님이 영웅처럼 그들을 복수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마음이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화가 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마음을 치유하사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